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 군데 더 공부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교실관은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예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너희를 낫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장차받을 고난이라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큰 고난이라 이래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범죄를 해서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은 더 신앙의 그 수준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게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하는 긴밀한 생명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 구원도 깊고 넓게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도 많은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이라고 해야 돼. 그걸 한 말로 하면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지. 또 어쨌든 그걸 시험이라고 하고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큰 시험은 큰 힘이 들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 이강희 같은 수능 시험 때인데 큰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더 힘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시험이라는 게 사람을 준비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알게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알게 만드는 그래서 준비를 시켜서 자기가 더 그 면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고난이라는 거, 여기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은 믿음의 실현의 고난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넓게 포함,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징책이 더 크게 와요. 그 징책, 하나의 간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죄를 지어서 오는 그 징책, 징계, 고난도 우리는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배우고 또 모든 면이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깨끗해지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이 더 견고해지고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 속에서 배우고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 가게 돼 있고 불택자들은 그
그들이 아무리 뭐 그렇게 하나님 연단 안 하죠. 우리는 특수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특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연단받으면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고, 불택자들은 그들이 뭐 중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요. 그들은 고난으로 망하는 거지. 우리 같이 그게 뭡니까? 시험의 고난이고 믿음의 실현의 고난이고 내가 깨끗해지는 고난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고난이에요. 그 수고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되지 않으다 했는데, 우리 예수 믿어서 주 밖에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 다 헛된 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다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도는 남을 비교해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거꾸로 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도 이렇게 하고 또 왜 난 더 못 살고 이러는 거는 같은 걸 두고도 너무 좁은 세계 안에서만 보고 내가 훈련받는다는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심하게 훈련받는 사람 훈련만 받으면 이게 복 받은 게 아니고 무슨 저주받은 거잖아요. 강도 있게 훈련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강도 있게 훈련받으니까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늘나라를 두고 심판을 두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게 다 하루 모든 게 다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수준 안에서 딱 보면은 왜 내가 더 가난해? 다른 사람 죄 지어도. 그러니까 10편 13편 기자가 보면 범죄한 악한 사람이 또 형통하고 그렇고 자기는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정하게 했는데도 아침마다 징책받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냥 깨닫게 돼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소망이 천국에 있고 또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짐승 같은 수준에서만 생각해 놓으니까 자기를 보고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 내가 이 우매무지한 짐승이구나. 또 시편 49편 끝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원래 존귀한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고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 표현했어. 저도 이거 어려서 하도 백목사님 많이 들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편 49편 마지막 절 사람이 존귀한 데 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오늘 시편 13편 그 기사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원망했던 거를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짐승이오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깨달음을 바로 가져가. 이것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하면 아직까지 짐승 수준이라. 물론 자기는 하나님 자녀지만 지능의 수준이 아직 짐승 수준이라고. 지능 수준이. 그리고 우리 애기들 보세요. 강아지보다도 못하잖아. 어떨 때 조그만 애기들의 그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보면은 그 짐승 같지만 이제 그게 커서 자꾸 배워가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 수준이야. 그 근본은 찌는 짐승 수준이 아니지만은 지금 생각하는 형태가 짐승 수준이라 이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장차받을 고난이라는 해석을 지금 제가 계속 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 그리고 또 뭐냐면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자기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기도 이제 모든 게 보는 게 20대하고 확 달라졌대. 자기도 모든 사람이 다 보면은 전에는 20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시험에서 뭐 하나 따고 한 훈장 하나 붙이고 그게 대단하다 똑똑하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공부 잘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누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어디 살았다. 근데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고난이 있고
별 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현이 이제 많이 깨달았는데 철이 들었다니까. 자기도 말로는 그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은 건 좋은 걸 안 돼. 자기도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깨달아는 지는데 확실히 자기가 그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마음으로 인정이 된대. 근데 그게 내 생활 속에서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질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그죠? 그게 신앙의 결국이니까 그지.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귀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어릴 때는 자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앞으로 올 고난도 내 수준에서 막아보려고 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벨탑 쌓는 거 멸망을 피해 보려고 바벨탑 쌓고 공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 복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 자기가 무슨 뭘 오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데 그거 막아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오전에도 그랬죠. 인생의 모든 노력하는 게 보면 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좀 고난을 받는 사람들, 야, 좀 어려움 없이 살면 좋겠다, 현재. 또 더 나은 미래 노후보장으로 늙어서도 어려움 없이 미리 준비하고 살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좀 젊어서 아직도 모를 때는 야망을 가지고 막 사는데 젊을 때는 야망을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죠? 나이 들어서는 야망 포기가 돼 있는데 힘들지 않게 사는 게 문제야. 그죠? 여기 좀 사람마다 달라지게 돼 있어. 자, 벌써 여러분들 50 가까이 된 사람들은 그거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적수 이해가 돼요? 지금도 젊을 때 같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같이 야망이 짱짱해요? 그게 막 절망이 되면 힘이 착 빠지고 이래요? 그 수준을 넘었어요. 아예 야망도 이제 없어요. 이제 바뀌었지. 예수 소망으로 바뀌었지. 그죠? 예? 예수님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그렇지. 또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이적수 얼굴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어려워가지고 얼굴이 막 마귀상이야. 그때는 아마,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랬을 거야. 또 그러다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앞으로도 어려움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지. 사람 사는 게요, 이적수 씨만 그래 사는 게 아니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도 해난 문제가 있잖아. 그거 해결하고 살아야 되잖아. 또 미래 퇴임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감옥에 갈까? 막 준비해야 되잖아. 미래. 근데 그 사람도 젊을 때는 야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좀 세상 말로 누구는 한 달란트에서 그 생활하고 누구는 2달란트 받은 데서 그 생활하고 누구는 5달란트 받는데 그 생활을 한 거지.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라고 하나님을 배우는 준비는 그 양육받아서 천국 가고 주님께 간다는 걸 볼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다 같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너는 정치하면서 해라. 너는 돈 벌면서 해라. 너는 가정주부로서 해라. 이렇게 위치를 다르게 세워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평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으로서 모두 공평하다는 거지. 세상으로 보면은 공평 안 한 것 같죠. 껍데기. 근데 세상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또 공평한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저는 고난을 생각하면은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찬송이죠. 근데 보니까 내가 어두워서 그래. 남도 다 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 나는 가난해서 고난 받고 있는지 부자도 고난을 받고 있어. 요즘 쉬운 게 여러분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뺏어갈 돈도 없어. 근데 어떤 분은 돈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못된 자식 하나가 안 준다고 엄마를 맨날 두들겨 팼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매 맞았어. 어떤 사람 돈 때문에 자식한테 죽기도 했어. 이건 돈의
그런 권세 때문에 자식이 부모 죽인 건 많고 부모가 자식 죽인 옛날에 왕위 계승 문제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응? 스탈린은 왕위 계승이 아닌데도 그 부하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한테 스탈린은 몽둥이로 맞아서 암살당했어. 참 그렇게 뭐가 없으면 있기 때문에 권세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되고 또 여자는 못생겼다고 낭만할 게 아니라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살인도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발자가 세고 또 그게 여자 얼굴이 잘생긴 것도 민모가 시대를 잘 만나야 좋지 잘못 만나면 그게 도리어 불행해지는 때도 있고 참 그게 옛날엔 부자도 우리 해방이 딱 되고 북한에 인민정권이 들어서니까 지주들 다 잡아다가 밑에 자기 머슴들 앞에서 매맞아 주고 머슴들이 와다가 주인을 때려 죽여버려. 그 앞에서. 참. 그래도 덕 있게 산 그 지주들은 머슴들이 그렇게 안 했다더라고. 다 살려주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근데 못된 짓 했던 지주들은 그렇게 된 거지. 그지? 보니까. 그게 세상을 좀 길게 보면요.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죠.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면은 공평한 게 있어. 또 하늘나라 가면 더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어두워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나 보면은 처음에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된 말씀이지 가면 갈수록 그게 진짜 라면이구나. 왜 하나님이 모든 자기 속성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지 그분 속성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지 하나님을 거스려서 돌아가는 게 없대. 결국은 하나님 거스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거스르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미련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대로 가는 거야. 참. 왜? 누가 세상을 지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거든. 자기 속성대로 지었거든. 그죠? 그대로 돌아가도록 지금 속성이 그래 돼 있고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 죽는 인생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저는 뭐든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 자연 계시를 보고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욕심을 갖고 막 인간의 이것저것 하겠다는 인간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아니까 그게 능력이고 지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갖고도 참 할 말씀이 많아.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왜 이렇게 이걸 자꾸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장차받을 고난. 이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낮이 있으면 저녁은 당연히 초저녁이 오고 한밤중에 오지요. 그게 인생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누구나 지금 평안하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어려움이 와. 권세 가진 자도 어려움이 오고 대통령 꼭 얼마 가면 램덕 온대 했잖아. 램덕 만나면 대통령이 진짜로 힘듭니다. 자, 돈 있는 사람도 기업도 이렇게 해보면 호황 때 있고 불황 때 있거든. 호황 때는 좋지만 불황 때 잘못하면은 어떻게 자기 세사가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 자기 밑에 수많은 직원들 월급 받는 직원들 다 내보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또 요즘 직원들이 거꾸로 데모해서 사장 옥에도 목 달아도 놓는데 고소도 하는데 안 그렇게 했어. 그동안 월급을 몇십 년 받아 먹었던 들이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였고 나를 어떨 땐 폭행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아니 사장 노릇 안 하면 좋은데. 옛날에 백무사님 때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사장을 노조들이 특별히 무슨 그분은 내가 볼 때 잘못한 건 없었지만 노사분규에서 이 사람 큰 회사니까 자기가 뭐라는데 월급을 안 올려준다고 항정을 했는데 포크레인 큰 데다가 사장을 구에다 달아놓고 들었다 내렸다 겁을 줘서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씨 그런 사장 하고 싶어? 참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알겠죠?
그동안 십몇 년 계속 잘 월급 받아 먹던 사람들이 지 월급 원하는 대로 안 올려준다. 그 짓을 안 해. 참 은혜도 모르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그래, 장차보다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라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평안해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됩니다. 또 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경쟁이 있고 전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거 오늘 여기다 보니까 뒤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한 거 말하잖아요. 그럼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와? 사망과 죄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면은 전투예요, 전투. 그렇기 때문에 11절 하반에 둘째 사망에 이기는 자는 이긴다고요. 믿음은요, 전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 얼마 전에 전쟁할래?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사람들 말했잖아요. 근데 평화를 추구한다고 전쟁이 없어지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두 단어를 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싫지요. 그러나 전쟁을 이겨야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싫으면 평화는 뺏기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마귀하고 전투하기 싫어가지고 있으면 마귀에 뭐가 돼버려? 종이 돼버리고 또 고통을 받지. 세상 사람들이 왜 어떤 나라는 목숨을 걸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면서 전투를 합니까? 거기에 종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쟁에 치면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모두 뺏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법에 나라는 전쟁을 위해서 있대요. 이상한 말이지. 왜? 어떤 이기적인 집단 일로 쳐들어와서 나를 뺏고 종삼잖아. 그걸 막으려고 나라가 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자,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전쟁은 목적은 뭐죠? 평화고 인권이잖아요. 근데 수단은 뭐죠?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준비 안 하고 이기지 못하면은 평화도 뺏기고 인권도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그 많은 돈을 국방부에 쏟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답니다. 로마에서부터 그런 말이 있었대, 옛날부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랬대.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임진왜란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침공당했죠. 그때도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벌써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하도 일본이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한국을 조선을 침공한다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막 서로 논쟁이 그런 외놈들이 뭐 우리 일을 칠 힘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는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 두 사신을 보냈더니 파가 달라고 하나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침공할 거다고 하나는 절대로 침공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친 거죠. 그죠? 보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전쟁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예로 들면은 2차 대전 때도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전국 수상이 또 와서 막 좋아했대. 그럼 전쟁이 안 났겠어요? 히틀러가 기만 전술을 쓴 거야. 그런 영국이 준비를 못하게 해놓고는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침공을 시작한 거야.
옛날부터 평화협정 맺은 거는 그게 바로 전쟁 시작인 거예요. 알겠죠?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북한의 평화협정 맺고 정전협정 맺자는 건 다 속임수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 어느 나라도 자 민영아 주먹이 센 놈들이 상대방이 같이 주먹이 세면 싸움하냐 안 하냐? 약하면 때리면 못 당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라 해도 그 나라가 때려서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하는 거고 서로 세다고 준비가 잘 되네 싶으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김영미가요 마이가 딱 준비를 하나님하고 준비를 잘했나 싶으면 김영미를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겠어? 저거 때리면 좀 될만하다 싶으면 와서 툭 때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라는 게 껴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으로 준비해 놓으면 마이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알겠죠? 건드릴 만해야 건드린데도 그게 그러니까 건드릴 만해야 건드린. 나라도 똑같아요.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없고 전쟁을 준비 안 하면 전쟁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꼭 전투를 해야 돼. 피곤해도. 그 또 하나는 경쟁이 있어야 잘합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가 좋습니까? 강이야, 경쟁이 있기는 있어야 되냐? 경쟁이 없는 사회가 좋냐?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하면 그거는 좀 조절하겠지. 경쟁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내고 소망이 생기고 잘하고 막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 상태니까 뭐 서로 좋은 물건 팔려고 생각지 못한 물건들이 막 나오지만 저런 북한 같은 데 가면요 필요한 물건도 없어요. 뭐 돈 벌어 이런저런 아이디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그래서 밥도 하나 맛없는 밥밖에 없어. 별 쓸모가 없는 물건들이 만들어내. 여기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니까 아주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경쟁은 필요하고 경쟁이 없는 사회는 모든 게 다 퇴보당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게 다 차이를 두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모든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잘 되는 거지. 하나의 기본적으로 만드는 원리를 파괴하고 막 해보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도 뭐 얼마 대책을 발표했나 모르겠다. 임대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9년 임대 계약을 만든다면서 어떨 때는 뭐 세입자가 나가기까지 못 내보는 그걸 만든다던데. 그럼 집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2013년에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대. 베네수엘라 완전히 망한 나라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집을 사람들이 전세를 안 준대요. 집 내주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집 내주고. 그러니까 40%인가 전세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4%밖에 안 줬대.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고 잘 난리가 나고 나중에는 막 집값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나중엔 돈이 베네수엘라 같은 뭐 하나 살려면 돈이 막 종이 폐지하고 뭐 물건하고 바꾸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연 순리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돌아가게 안 하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 있는 사람 집을 내놓겠어? 안 내놓잖아요. 그죠? 그럼 집이 뭐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이렇게. 이게 뭐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의 그 본성과 하나님 속성대로 모든 걸 자연스럽게 나가야지. 뭐 서민들은 좋다. 나 9년 동안 10년 동안 마음대로 앉아 있겠네. 먼저 9년 하고 끝납시다. 그럼 이제 갈 집이 없어져 그때부터는. 나가야 되잖아. 잠시는 좋은데 나중에가 폭망한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임시 좋은 거로 했지만 자기도 쏟고 다 쏟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본성이 있어, 세상에. 그 본성 따라 우리가 가대, 이게 인간이 너무 악한 길로 가면 그 정도를 막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똑같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 너도 5달란트 줄게. 5달란트 남겨. 1달란트, 5달란트 좀 남기겠어요? 못 남기잖아.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건 저는 여러분들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든지 정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가고. 근데 인간이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그 본성에 거스르게 하면 얼마 안 가면 그만큼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잠시는 좋은 것 같아. 알겠죠? 응?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사회주의, 인간을 무조건 평등하게만 하려는 사람은 영원, 추악한 사회주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인간의 신앙적 영혼도 죽이지만은 인간들의 어떤 의지, 창의성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적 영혼도 죽여버리고. 북한에 가보세요. 소련 같은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쓰던 사람 가보면 살 게 없어, 쓸 게 없어. 예? 또 거기다 신앙의 영혼도 그 신앙적인 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이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리 안 맞습니다. 안 맞, 인간들이 만든 유토피아 억지 사상입니다, 그게. 그게 벌써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원시 공산주의하고 지금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르다는 거지. 원시 사회주의라는 거는, 공산주의라는 거는 옛날에貴族들이 모여서 100명, 500명만 모여서貴族은 전부 다 내 거잖아. 전부 내 거잖아. 내 거니까 무슨 독재가 없어. 같은, 100명 모인 집단 같은 전부 다 내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또 서로 봐주는 거야, 내 거니까. 서로 희생하고, 그죠? 그건 공산주의라도 소유욕이 있고 동기가 부여가 되고 인권이 승어리가 없는 특권층이 없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거야. 근데 지금 근대 공산주의, 현대 공산주의는 뭐예요? 내 소유욕이 없어. 동기 부여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특권층에서 독재를 하게 돼. 그렇죠? 이런 게 다른, 공산주의라도 원시 공산주의하고 현대 공산주의 아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것도 좀 드러나야 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드러나야 나중에 무슨 알게 되거든요. 옛날에 대가족제도는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잖아. 똑같이. 근데 공산주의는, 대가족 공산주의는 다 똑같은 거지만 일 못한다고 뭐라고 안 하지. 능력도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또 사랑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걸 자꾸 한다 그러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그래, 우리는 분명히 고난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이 계속하면은 요번에 이런 코로나 잠시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잠시 하는 정도는 괜찮아. 특별히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본래 사회주의 생각으로 뭐든지 생산은 없고 자꾸 퍼주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같이 가난해지는 거야. 알겠죠? 같이 가난해져. 나중에 폐지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수준으로 될 수도 있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지금 돈을 이만큼 싸고 가야 뭘 사잖아요. 그런 수준도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슨 일인지 임시 좋은 거 말고 좀 길게 보자. 이게 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이나 경제 수준이 세계 한 9위에서 10위 된다 하더라고. 쓰는 물건이랑 우리가 소비 성향이라든지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자유 같은 게 한 세계에서 한 9위에서 10위쯤 된대요. 이렇게 되게 얼마나 힘들게 됐겠어. 그게 하나님 축복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는 일만 하지 더 나아질 게 없게 됐어. 여러분들에게. 근데
저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막 엄청 저 베네수엘라한테 깨지게 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는 어렵게 갔다가 뭐 전에같이 회복은 안 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복음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것만큼은 주시지 않겠나. 그런데 한번 깨지는 건 회복시기가 참 힘들긴 힘들어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 어려움은 우리가 한번 겪어야 돼. 왜 이런 거는 그렇게 겪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은 오긴 오는데, 뭐 우리 삼복교성도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약간 좀 크게 고통은 안 당하고, 야, 아주 좀 불편하거나 한번 느낄 정도로는 당할 수는 있어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있는 거, 불편한 것보다 있는 걸 뺏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막 뭐 저 서울에는 곳곳에 부동산 뭐 반대 시위가 있다더라고 보니까 집 가진 게 왜 죄냐? 이거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다 하고 뭐 그러면 또 뭐 3, 40대들도 우리도 뭐 문재인한테 쏘갔다 뭐 이래 나오고 뭐 별거 뭐 많이 나오더라. 사람이 어느 정권이든지 다른 거 잘 못해. 자기 재산상 피해를 주면 사람들이 그걸 못 가지고 다 일어난대. 어느 시대든지 그렇대. 자기 개인 남의 재산까지 빼는 게 괜찮은데 내 재산이 뺏기기 시작하면은 못 견딘대. 그 사회가 폭동이 일어나고 이래야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정권이 망하려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는 길로 가요. 나중에 그것도 자기 사람이 망하려면 죽는 길로 스스로 알아서 망하는 길로 가잖아. 그래서 정권도 그렇다 하더라고 보니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분명히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 길로 혼자만 집단 체면이 그걸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는 이 고난, 여러분들이 특별히 먼저 경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사실은 제일 쉬운 게 경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겠어. 병들어 고난 받는 건 더 어렵고 또 인권적으로 고난 받는 그것도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고난은 종류가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뭐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고 사니까 고난이 와도 조금 더 크게는 안 당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엄청 당합니다. 그 똑같은 건데도 그 돈이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 당했어. 밥은 다 세끼 먹어도 내 재산이 지금 막 왜냐하면 세금이 3배나 올랐으니까 부동산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세금 못 내면 집을 팔아갖고 또 내야 되잖아.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왜 공급은 안 하고 자꾸 제재만 하냐. 그 사람마다 그 보는 게 586 세대들이 자기도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사회주의 그 생각이 규제하고 제재하는 이것만 어디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사회주의 경제. 안 그래도 공병호 TV에 누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몇 학년 책을 보니까, 사회책을 보니까, 이디오피아가 못 사는 이유가 자본주의를 해서 못 살았다 그러더래. 근데 거짓말이래. 그게 이디오피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파병했잖아요. 그때 공산주의가 됐어요. 공산화가 돼갖고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전에는 괜찮게 살았어. 공산화되면서 나라가 엄청 피폐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군인들 가운데 한국에 참전한 군인들은 한국 참전했다고 공산주의가 되고 엄청 핍박받았대. 요즘 정권이 좀 바뀌어가고 좀 괜찮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딱 놀랬대. 딸 책을 어쩌다가 이렇게 봤는데 이디오피아 또 가면서 자본주의로 망한 나라 이렇게 돼 있대. 시장 경제로 망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래. 참 이런 거 보면은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있어 봐요. 사회주의 한 나라 치고 다 망했지. 안 망한 나라 없잖아요. 경제가 100% 망했잖아. 다 100% 망했지. 그것만 그런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봐서도 사회주의 경제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지금까지 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유통과 상업을 기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조선이 후기에 가가지고 엄청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 그 고려 같은 나라는 그 창업한 나라, 그 왕건부터 송도 상인 출신이 이러니까 상업을 장려하고 이러다 보니 지역별 마다 그 중앙 집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고려는 굉장히 부유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세계 이름이 그때 세계 뻗쳐갖고 지금 그 우리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코리아. 그리고 저기 어디고 중동 뭐 저쪽까지 다 진출하고 개성 밑에 예성강에는 그 상인들 배가 맨날 불야 성실을 이뤘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주고 이럴 때는 그게 풍성한 나라가 되고 고려 말에 가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모든 걸 상업을 천시하고 규제를 딱 해버리면 인간이 해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형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물론 뜻이 있어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가면은 경제는 어려움이 오고 분명히 또 인권적인 어려움도 오고 신앙적인 어려움도 좀 오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극단적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래도 깬 신앙인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또 중국 지하교회나 저기 북한 지하교회를 해방해야 되기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는 포기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미국의 신앙인들은 한국을 포기 안 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것도 내가 하나 들어보니까 중국의 이번에 북경대학에 유명한 어떤 그 세계학 그 교수, 중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 10가지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이번 4월 달인가 발표를 했다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전에 미국과 맞짱 떠야 된다 했던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맞짱을 떴는데 이번 4월 달인가 발표했는데 미국에도 몰랐던 10가지를 적었는데 뭐냐면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 미국이 저리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도 자기의 편이 없다는 거야. 동맹국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미국은 동맹국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몇 나라라도 자기 편 들을 줄 아는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요번 이틀 전인가 동남아 8개 나라도 중국 편을 좀 들었던 버마, 태국까지도 싹 다 미국을 지지하겠다고 공동 선언문을 낸 거야, 이틀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기본 정신이 있으니까 호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무슨 발표하는가 보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해도 우리나라만 위해서 하지 다른 나라 생각을 안 해. 중국 정부도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영만큼 딱 그 본전을 빼먹어가지고 1대1로 같이 했던 나라들은 쪽박을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서로가 뭐가 되지. 혼자서 이익만 취해서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 개념은 인간의 평등 개념이지 그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미국을 대해보면요. 어떤 작은 나라, 큰 나라 상관없이 같은 나라끼리 평등하게
우선 속으로 힘은 차이가 있어도 일단 인격적으로는 평등하게 하는데 중국은 벌써 너 작은 나라 큰 나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봉건 왕 그 조공 그 식으로 상대하지. 요번 사드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미국은 어떤 나라든지 작은 나라 아무리 그렇게 평등을 한 기조로 한다 이거야 보니까. 그게 벌써 사람들이 얻고 못 얻고 차이가 그런 면에서 미국을 중국이 따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아무리 강대해도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도 강대하지만 동맹국이 많으니까 지금 중국보다 온 아시아 나라들이 다 중국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혼자 욕심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사람끼리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호혜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렇겠어요?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임신은 잘하는 것 같아도 뒤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중국 저거는 차의 체제가 안 맞기 때문에 강대국이 안 된다고 제가 논리 그래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피키피키 웃어. G2야 분명히 돼. 하지만 우리나라가 봐요. 지금 있는 정권, 좌파 정권 사람들은 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여전히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진짜로 한번 자기들은 민주당 정권에다 내부를 쓰고 엄청 했는데 그 빗나갔대.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외교 정책은 똑같이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민주당의 내부를 쓰고 공화당 트럼프를 막고 이래 할 줄 알았더니 외교 정책에는 전혀 전원 일치라 이거 전원 일치. 미국이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테러범 국가도 끝까지 가서 맞잖아요. 미국은 정권을 바뀌어도 테러 자기 나라에 대해서 테러. 미국의 밑빈 나라는 끝까지 멸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소련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동은 늦게 걸려도 일단 한번 정해놨다면 무섭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체가 다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시동은 늦게 걸려도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모든 국민 합해갖고 딱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최종에 가서. 근데 독재 국가는 겉으로 힘을 모으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마음에 안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전쟁을 딱 했을 때 미국 진주만 공격을 딱 했다니까 일본의 해군 제독이 잠자는 사자 건드렸다. 이제 우리는 이겼지만 진주만 공습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우리는 크게 패하게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 미국이 처음에 군대가 적었지만 전쟁하면서 미국 마지막 그때 인구가 2억 몇천만인데 군인이 1,100만 명이나 됐어요. 한때는 나라가 강하니까 1,100만의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100만도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게 파토날 정도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 알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래. 국내 정세라는 게 옛날부터 보면 세계 정세에 따라서 움직였잖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든지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고난을 받는데 무한정 우리 고난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주변에 이 세상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볼 때 뭐 국내 정세로만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꼭 우리나라는 꼭 국제 정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미리 겁을 먹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씀을 믿고 그래 고난을 받지만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했잖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 안 해도 돼요. 거기다가 제가 또 세상 정세를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정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 알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설교 끝낼 수가 있어. 자, 고난은 분명히 오긴 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이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좀 깨끗해지도록 하고 또 한국교회 그 인본과 신본을 구별하게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이게 드러나질 않고 내 자신도 깨끗해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도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한 번씩 평안도 필요하지만 고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 맞아요. 강의 안 맞냐? 고난도 필요하지만 평안도 필요한 고난도 꼭 필요하냐? 인간이 평안만 있으면 진짜 배려지겠지. 어? 근데 그 평안의 가치도 모르게 되는 거야. 사람답지가 않아. 자, 한번 말합니다. 평안도 필요하지만 뭐도 꼭 필요하다고요? 예? 맞아요. 이인자 씨 맞아. 그래서 평안만 오면 좋지 않아? 우리가 세상이라면 좀 평안만 오면 좋겠다고 할 수 있으면 세상도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는 도리어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많아요. 그런 게 성경에 고난이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보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소망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아침은 오지요. 또 이렇게 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참, 제가 보면 그 안에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는 분. 그래, 절망스럽지만 꼭 절망까지 가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고 포기만 안 하면 뭐가 되겠지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깨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저절로 계속 살다 나가면 인간이 잘하니까 저절로 그래 돼 나가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난 미국 역사를 봐도 미국도 고난이 시대마다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나라가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미국은 그때마다 회개를 성공해서 됐고 다른 나라들은 그 회개가 안 돼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 새로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은혜받아 깨우치고 다시 회개하고 서면 되는 거야. 우리 기독자에게는 회개가 큰 은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었으면 당연히 어려운 시대가 와야 안 되겠어요. 그죠? 낮이 왔으면 당연히 밤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 이런 거로 준비를 하잔 말입니다. 알겠죠? 그냥 오기만 하면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이렇게만 하지 말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걸 좀 얻자는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제가 세상 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지고 우리가 마귀와 전투라고 마귀는 지금 고난을 주면서 너 돈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그게 전투죠. 마귀의 전투죠. 마귀는 세상 거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거를 뺏어가고 없애가면서 전투를 걸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뺏어가? 그래, 괜찮아. 그럼 너가 뺏어간다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면 갖고 와도 돼. 그래도 난 다 살아. 내가 목표하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이니까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겁을 안 내고 딱 가면 그놈들 뺏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협박해야 뺏어가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전투는 해야 됩니다. 자, 전투를 준비 안 하면 세상 나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의 종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마귀하고 전투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전투를 준비하면 더 비참해지지 않아. 전투를 준비 안 하면 더 비참해지는 거야.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저번에 전쟁할래? 전쟁이냐 평화냐 할 때 그 말을 쏟으면 안 돼. 전쟁해야지. 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래 하면 딱 맞는 말이지. 전쟁 싫어. 그럼 평화. 굴종 평화. 굴종하면서 평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싸워서 어떤 세상에는 싸워 죽는 게 낫지. 그 종은 안 되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하고 싸워 준비하면 마귀가 벌써 도망가요. 알겠죠? 예? 그거 신앙 전투하기 싫어버리면 어느새 종이 되고 비참하게 돼요. 알겠죠?
이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런 한 면의 그 전투를 통해서 고난받는 교면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알겠죠? 신앙이 전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없어도 편안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같이 하면은. 산데도요. 이상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려니. 몇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단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다는 안 하고 몇 명만 시험을 한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누가 대표로 우리 3분교회 대표로 나갈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왜 없어? 한 발이 손 들어 보래도 이용료 혼자야. 김영민은 손 안 들어요? 들어보세요 빨리. 오 들었어. 또 누가 들어볼까? 나경수 집사님 손 안 들어봐요? 빨리 들어봐요. 그래 들으면 안 돼. 힘있게 빨리 힘있게. 저 안 되겠다. 저는 벌써. 저는 그 복을 적혀봤겠다. 강의는 손 들어보라. 강의는 어느 정도로? 그래갖고 더 군에서 힘있게 들을 때 더 그래. 강의는 되게 그래.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는. 이거 영광된 일로 생각해야지. 거기 빠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도요. 나이 살면서 완전 인본이네 보니까. 아니 이게 농담에 진담이라도 진담.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이 환난이 뭐라고 해서 제가 자꾸 여러분 아는 거 또 새기고 하는 거는 10일 동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몇 번 겪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알겠죠? 저 끝없이 갈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하고 구원이 좋으니까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아가서를 아까 읽은 거야 아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을 드릴 기회가 내 귀한 걸 드릴 기회가 너무 좋아갖고 드리니까 죽도록 충성이 되지. 그거 힘든 걸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겠어? 응?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연결의 승리라는 게 주님의 모든 걸 다 넣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주님을 얻으면 다 넣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이 하실 말씀을 드려주다. 신앙 양심에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어야 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디모데서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 거짓 선지자 그 다음 선한 목자 그지? 그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선한 목자들 이 둘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배웠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 신앙 양심의 귀를 갖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부터도 내가 선택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듣게 해주셨다 이래 믿어야 되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나의 산에 깨닫게 해줬는데 왜 손을 이렇게 고난받겠다고 안 들어? 찬송가 93장 부름받아 나서니만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슬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들 막으리까? 그렇게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렇죠? 나의 각오는 있어요. 손만 안 들었지 각오는 있대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알겠어요. 아니 저기 서북계 윤경이가 이런다 내한테. 목사님 어떨 때는 설교 들어보면 자기가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으면서 듣는데 이런 거 갖고 아빠 그러는가 봐. 막 웃으면서 듣는데 자기도 그래 귀 있는 자는 이게 말씀을 참 잘 듣는다는 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만났는데 또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도 복이잖아. 그죠? 또 들어서 내가 정말로 고난을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기뻐하는 사람 더 복이잖아. 이게. 그죠? 그 성경은 누누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놓고 또 그 경건에 관한 바른 말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량치 아니하면 그는 뭐 안다고 해도 모르는 자다 했잖아요. 모르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 때 자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하고 일하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 된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정수 씨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깊이 느껴요? 예? 참. 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래 하는 거지. 나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아이고 내가 똑똑해서 잘 들었다 그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니까 우리 이정수도 보면 뭐 이정수 잘나서 배운 거 아니잖아. 뭐 저 집에 올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율법주의로만 들으니까 뭐 뒤에 까무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이 드러난단 말이야. 요즘은 좀 얼굴이 좀 편해졌어. 이제. 그래도 그런 순수를 거쳐서 되는 거 맞거든, 사람들이 다. 누가 뛰어오르는 사람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 이기는 거는, 항상 신앙은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 신앙 꼭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래. 전투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길 수 없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전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는 거니까 난 따라만 가면은 돼. 어떨 때 뭐 누가 물어보면 난 모르고 뭐 하여튼 그 설명하기도 어떨 때는 진짜 힘들어. 그래서 힘이 있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도 소용도 없어. 그냥 어떨 때는 힘이 없어도 주님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싸우고 또 정리하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어요, 몸에. 난 늙어가고 또 힘이 없고, 병들어도 힘이 없고, 피곤해서 힘이 없다 합시다. 그럴 때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대로 가라. 포기는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가는 대로 내가 가는 데까지 가지.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앞장서 가는 것도 안 좋고, 알겠죠? 그죠? 내 힘대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겠습니다. 이래 하면 됩니다. 무슨 계획을 잘 세워갖고 엄청난 역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스님 맞아요? 나이스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해봤잖아. 잘 됐어요? 예? 망했어? 다 망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따라서 가는 데까지 가시면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거지. 내가 나서서 한다면 다 실패해요. 사실 신앙절주도 내가 앞서가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 힘없는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분들 다 이 두 분은 좀 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사람들 보면 다 약해. 근데 그러다 약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가겠습니다 하면 다 승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강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겸손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강한 거는 딱 꺾어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강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거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김영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겁쟁이도 괜찮아요. 예. 뭐 신하자 선생님도 괜찮대도 지금 신하자 선생님도 겁쟁이거든. 저 보니까
그래도 다 될 수가 있어. 옛날 신사삼배 때 뭐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 도리어 다 실패하고 배짱이 작아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믿음 생활해 보면 다 그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아가서로 들어가서, 자, 오늘은, 자, 그래서 이 계시록 서문학교에 보면은, 자, 장차받을 뭐요? 고난. 그 군대 뒤에 두려워 말하라는 거. 자, 이거 참 또, 고난이 사실 좋은 거라는 말을 저도 하기가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어떨 때는 저도 고난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승리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면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실패했으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지. 저도 그렇겠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는 거. 근데 여기 아가서는 보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은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요거 조금만, 시간이 돼서 이것만 하고 이거 끝내야 되겠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